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올 들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20명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염이라고 그러면 섭씨 33도 이상의 날씨를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같은 날은 완전히 폭염의 연속이죠. 그 폭염 중에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 온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불볕더위에서. 그러니까 예전엔 그 은행 같은데 시원한 데 들어가서 피서하고 그랬던 진풍경들이 많이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 인천공항까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열차가 무료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그곳에 장시간 이렇게 거하는 바람에 인천의 공항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쉼터가 있어야, 그렇게 쉴 만한 곳이, 피할 곳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유럽은 지금 몇만 명이나 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곳은 에어컨 같은 걸 켜는 것 자체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5% 미만의 그 보급률을 갖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곳곳에 쉼터를 막 만들기 때문에 이런 지옥 같은 폭염에서 잠시 도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와 같이 지친 영혼의 쉼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이 쉴 만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 밑에 들어가면 이야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쉼이 있는 곳, 정말 세상은 팍팍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자체가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곳에 가게 되죠. 앞으로 가게 될 그곳도 천국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피해서 영원히 거하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이 영원히 가는 천국, 영원한 곳, 그곳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곳, 천국 그러면 딱 영원한 곳이잖아요. 영원한 곳.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만 오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돌아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짐을 싸가지고 이불과 이 솥단지를 짊어지고 교회로 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사진을 치고 거기 짐을 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라. 우리 남편이 집에만 가면 지옥이 되는데 여기만 오면 천국이라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랬다는 옛날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을 보면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애제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저기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도 일컫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데 옷이 하얗게 정말 천사보다도 더 하얀 옷으로 변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인물, 이미 천국 간 그 두 인물이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떨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가 깨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그 광경이 정말 천국과 같았어요. 천국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저 세상 다시 산 밑에 내려가면 그 팍팍하게 인생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자기들 집은 앉아도 좋다 이거예요. 노숙에도 좋으니까, 이곳이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해요. 천국 어딘가 이렇게 도피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힘든, 지금보다 더 힘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성들이 여성 인권이라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냥 사흘에 한 번씩 장작 패듯이 패야 된다는 등 하는 이상한 말들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교회 오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지옥 같고 다시 교회 오면 살 것 같고 천국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 중독처럼 그냥 교회만 매여 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의존성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종교 중독, 또는 어떤 사람들 말처럼 종교는 마약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뭔가에 탐닉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이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에만 매여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건 가는 천국도 있지만 또 하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가는 천국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그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또 하나의 천국이 있는데 바로 이 오는 천국입니다. 물론 가는 천국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는 천국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어디서 그런 오는 천국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든가 안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입니다. 천국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오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하는 천국은 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오는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직접 자신이 천국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는 천국, 이것이 바로 이 가까이 오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분명하게 오는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이 가까이 오는 그런 종말적인 천국, 쉽게 말해서 임박한 천국, 앞으로 가게 될 천국으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게 될 천국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 오는 천국이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히려 오는 천국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름을 천국이라고 안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천국인지 잘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국민시잖아요. 이 앞에 일연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좋은 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오는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천국이라고 안 불러줬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곳만 천국인 줄 알아요. 물론 그곳을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천국을 못 누렸을지라도, 이 땅을 지옥같이 살았을지라도 가는 천국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이 중요하잖아요. 가는 천국은 죽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 그 천국, 그것은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는 천국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삼으셔서 이 땅에 오는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 강력하게 진군해서 이곳에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가고 오는 천국, 가는 천국, 오는 천국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오는 천국이 또 가는 천국,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전에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천국과 가는 천국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천국에서 이 오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은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생에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 하고 이 땅의 천국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당장 오늘 지금 사형받아 죽는다든가 그런다면 이제 이 땅의 천국은 기회가 없지만 우리가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오는 천국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이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두 천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가는 천국은 영원하고 오는 천국은 세상 종말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있다는 것 차이, 그 차이예요.
두 천국 다 믿음으로 경험하고 두 천국 다 은혜로 경험하고 두 천국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두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극락이 따로 있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는 천국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가는 천국에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는 천국에 관심을 집중해서 기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일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 없다고까지 말하는 이상한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가는 천국이 없다고. 다 이상한 학자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오는 천국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 만들어도 좋아요. 가는 천국 걱정 말고 오는 천국 간구하자.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내일 일이고 죽음 이후의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게 오고 있는 이 천국입니다. 이 현실 속에 내 안에 있어야 될 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1993년 12월 26일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저 우주 어느 쪽에 거리가 3억 광년이나 되는 곳에서 천국이 있다고 촬영했다고 막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가짜 뉴스입니다. 저도 그 사진 보고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고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3억 광년인지 1광년인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사를 보고 야 천국이 진짜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천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르고 그랬는데 사실 이 작곡가 작사가들은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작사는 그 유명한 김지아 시인, 저항 시인이었던 김지아 시인. 그 장모님이 그 유명한 박경리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김민기 씨, 지금도 생존해 있죠. 김지아 씨는 작년에 죽었고, 유명한 그 아침 이슬 상록수 이런 거 작곡했던 저항 노래 가수죠. 하여튼 이 사람 둘이 시를 쓰고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금관의 예수라고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아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아 거기에 있을까. 노래 자체가 굉장히 애절합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7, 80년대 그 군사 독재 시절 아래서 얼마나 우리 서민들이 신음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지옥처럼 살았습니까? 이것에 이 김지아 시인과 김민기 씨가 보고 정말 도대체 천국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고 막 부르짖는 그 서글픈 노래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보니까 이 천국이 어디에서 오는 천국이 어디에서 실현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왕들이 있고 그곳은 시온성이라고 불러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러졌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과 종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이 포커스가 이 카메라로 말하면 드라마 그 장면이 다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다 패스하시고 주 무대를 갈릴리, 가장 소외되고 정말 가장 그 신음소리가 강했던 그 갈릴리 땅으로 그 무대를 옮겨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과연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는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평양 중심으로 조금 잘 살아요. 우리 서민들 수준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 전 지역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후에는 막 여기저기서 춤추고 놀고. 근데 평양밖에 안 그래요. 평양 외곽 지역은 그 외 지역은 완전 지옥인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평양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굶어지고 올해 들어서 아사자가 예년에 비해서 3배나 늘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죠. 그곳에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 밖에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곳에 임할까요? 바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주 무대를 삼으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외된 땅 갈릴리 저 처절한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천국이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천국의 모형은 교회고 또는 가나안 땅이고 그랬다면 이제 오는 천국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 세계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천국을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삶의 현장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가는 천국 없다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해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도 가는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나 좋고 매부 좋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 땅,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천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나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런 고민에 빠진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아이고 이제 또 현실이구나. 그냥 차라리 잠을 더 잘 걸. 아침이 괴로운 증상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 때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괴로우니까 아침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막 긍정적인 말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루를 시작하죠. 얼른 저녁이 돼서 씻고 누워서 자면 모든 세상을 잊어버리겠지. 아마 현실이 지옥 같은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얼른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해서 하나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졌죠. 아까 그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반대들이 심하고 예수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되는 부담감과 그 거친 인간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아마 제자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죠. 근데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란 말 자체는 공간적인 개념은 별로 없어요. 구약의 천국이라는 말과 신약의 천국이라는 말은 다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당이라는 말은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천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저기 불교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가상관이라도 하나님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지옥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일구어질 것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일구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천국이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는 천국이라는 거. 이 땅의 천국. 그 이 땅의 천국은 어디에서 일구어지고 이루어집니까?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가 사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을 일구는 장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만은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만을 요구해요. 그것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감사하게도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가 착한 일을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천국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는 천국을 어떻게 일궈 가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도의 초보, 구원에 관련된 거, 회개, 신앙 고백,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쌓지 말고 버리라는 말을 표현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다면 이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고 저것을 허락하면 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현실에서 도전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에요. 이것은 저 인간 힘드니까 저 인간하고 얘기 안 하고 살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좀 껄끄러운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대화하면서 이렇게 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인간관계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환경에서 도대체 살아갈 길이 없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을 읽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야 뭐 혼자 알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가는 천국도 회개하는 자만 갑니다. 근데 오는 천국도 회개하는 자만 누리게 돼 있어요.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이젠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고,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좋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살면 그곳에서 천국이 일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인내심이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주의 자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인내심이,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을 이기기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못 이겨요. 왜? 그 사람의 성품의 힘이, 환경을 이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 이 힘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셔요. 주님이 막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회춘해가지고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권능으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겨자씨 비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죠. 왜 하필이면 이런 씨 뿌리고 겨자씨 얘기를 하실까요?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천국이란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뿌리고 가꾸고 일궈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가정이라는 정자가 뭡니까? 뜰정자예요. 집의 가정도 마치 거친 그 가시밭을 일구듯이 일구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좋아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살지만 그 서로 좋아하는 그 약발이 몇 년이나 가요? 신혼이라는 그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가던가요? 6개월 내지 1년밖에 안 돼요. 성경은 1년 잡아줘요. 1년 동안 쉬라고. 그 이후로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인간과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저 인간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법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결과가 그와 같이 거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 죽어 못 살겠다는, 헤어져서는 못 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어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이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이 천국이 되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번에 수양회 때 46명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부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연세 드신 은퇴를 앞둔 분이 저에게 살짝 하는 말이, 목사님 부부가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쑥스럽게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자부심. 오늘과 같은 이 오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고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제 성질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화 한 번도 안 내셨죠? 모르시는 소리라고. 여러분, 이게 제 성질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옛날 저를 아셨던 분은 얼마나 참 까다롭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참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고분고분한데 이 작은 아들이 말이지, 그랬던 사람입니다. 참 지금 후회가 많이 되고 이렇게 효대를 못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건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알고 실천한 은혜뿐이지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성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일꾼, 품꾼을 얻는, 자기 포도원을 가꿀 품꾼을 얻는 그런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천국이라는 건 일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천국을 일구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지 않나 행운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자 일구고자 관심을 갖는 그런 일꾼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분명합니다. 복음은 분명해요. 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의 거친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일궈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천국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그리고 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는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아옵니다. 외국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국가는 정말 인프라나 이런 사회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놀랜대요. 화장실을 봐도 놀래고 식당을 봐도 놀래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하냐고 불법 체류하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법 주의자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보고 익힌 대로 자기의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를 정말 드림을 일궈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천국을 일궈냅시다. 아멘. 오는 천국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직 주님의 통치권 밑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면서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 개의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는 가야 하는 천국이고 누구나 가야 되고 영원한 그곳, 또 하나는 오는 천국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일구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기고 저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듯이 내 안에 교만과 낮은 자존감과 쾌락과 우선순위 잘못된 것과 절망과 두려움들을 다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일궈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행복이 싹트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일구면서 기어이 나는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